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전도자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평생의 기도. 이번 주에 장례식이 두 군데 있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언젠가는 흙으로 만든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종말이 꼭 있거든요. 개인 종말.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거는 순서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개인 종말, 우리 세대, 나의 세대 간 이후에 후대들에게 천명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듣지 마시고 천명으로 들으세요. 후대들에게 언약 천명 전달 안 되면 그건 이미 인생 망친 겁니다. 그거는 시대 종말이 옵니다. 시대.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렘넌트 시대, RUTC 시대, 중직자 시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도 지나가는 거예요. 시대 종말. 그리고 지구 종말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구 종말 옵니다.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 무지한 사람은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심부름, 마귀 심부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오늘 여러분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그런 엄청난 그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영의 세계를 아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영의 세계를 아는. 여러분, 성삼위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 사탄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는 거, 만지는 거, 먹는 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비밀.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춰놨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심지어 듣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메시지 하는데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시, 영안을 두고 봐야 되고, 이거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뭔 소린지 이건 모르겠다, 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는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조절멸하시고 구원을 주신 분, 성령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금을 이루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탄, 악령, 마귀의 실체를 보고 있거든요. 마귀의 실체를. 지금 미국에는 이번에 그 명절 기간에 총기로 쏴대가지고 사람을 막 몇십 명 죽었어요. 지금 이태원 그 할로윈데이 보세요. 그 좁은 골목에 남녀가 엉켜가지고 압사가 돼가지고 160명이 그 골목에서 죽었다니까. 이거는 진짜 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강대국이 완전 무상 신전 만들고 이게 지금 전쟁 일으키고 이게 지금 다 사단이 하는 일. 북한 보세요. 사단과 악령, 이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거, 이미 영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실제를 누리잖아요. 성령인 내주 인도 역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접하고. 지금 세계복음화 7대 여정, 마지막 언약이 완성되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2, 3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두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두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마귀의 일. 두 세계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과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런 세계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거, 뭐 만져지는 거, 육신적인 맨 그거 가지고 갈등하다가 인생 다 말아먹거든요. 오늘 좀 영안이 확 열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세계. 우리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흑암이 여러분 앞에 결박되고 무릎 꿇도록. 자, 이것도 기적인데 우리 지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참 인도를 줄을 잘 쓴 거예요. 복음대열. 복음대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언약대열.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언약의 대열. 무슨 대열입니까? 전도, 선교의 대열. 렘넌트 운동 대열에. 이 세상에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게 영안이 안 열리면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이유가 없는 대열. 뭐지요? 하나님의 대열. 다시 말하면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대열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열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능력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흐름의 대열. 여기 지금 다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힘, 다른 미래, 이걸 지금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한 유대인들이 모르고 종교인들이 모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이 중들이 이런 걸 알겠어요? 어떻게 이게 스님들이 이걸 알겠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종교인들이 모르고. 심지어 지금 기독교인들도 99.9%가 이 영적 사실 모르고 살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이 흐름이라는, 지금 우리 한국이 인구 작지, 땅덩어리 작지, 자원 없지,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 경제 6위권에 들어와서 국방이고 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새 막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한국 음식이 전 세계로, 그 뭐죠? 한국이 뭐 드라마나 뭐든 이 문화들이 막 전 세계로. 여러분 지금 한국어 공부하는 열풍이 벌어서 전 세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참복음 가지고 참 전도하고 렘넌트 교회 세계복음 할 역사가 지금 한국에만 지금 이런. 그것도 다락방 운동이. 알겠죠? 이 사단 이거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거 못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마귀 새끼가 이걸 모르게 하거든요. 눈을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메시지가 안 들려. 듣기는 듣는데 생각은 안 돼 있고 큰일 나는 거거든요. 성공자들이 강대국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0.1%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이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핍박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해요.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 그리고 사울은 유대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이제 장보라 이름이잖아요. 응? 근데 미국 가서 살 때 이제 장애수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지? 그 로마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례.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율법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계 7천 명밖에 없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완벽주의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종교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자, 그런데 기독교인을 그 사법권을 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두는 이런 핍박자가 되고요. 이 복음운동에 큰 해를 끼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의 최고의 자리, 최고 지도자인데 앞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영적 세계와 두 세계 공존한다는 것과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가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지금 세계복음 언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대열 속에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비밀 알고 언약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자, 기독교인을 잡아가두는 큰 해를 끼치는.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예수님이 직접 이 다메섹에서 위에서부터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건 뭔 얘기냐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받는 핍박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한 몸.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유빈이 보고 그래서 제가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바로 먹을 걸 주거든요. 금방 총알같이 배고파요. 그 왜 그럴까? 내가 물어봐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유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위에는 할 게 없다니까.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기독교인이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까 무능, 가난, 늘 이 질병에 시달리고 무능하지 가난하지 전도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여러분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은 이유는 바울에게 답을 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결론을 낼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거기 꺾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행할 길을 138
이 393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원적인 시대적 미래적인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답을 줬는데 세계를 뒤집었다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아나니아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핍박자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같이 제자를 키우고 지구상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파송 받아가가지고요,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전도자를 만난 누디아입니다. 전도자를 만난 누디아. 그래서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했다. 이래가지고 인생의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목사 만나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여정을 계속 듣고요, 이제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2, 3제 나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을 계속 듣잖아요. 저는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서 제 인생에 완전 결론 났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다 확인했고, 이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확실한 답을 가지고 왜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이유를 확실히 알고 내 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결론이 딱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 우리 장보라 집사님 그 집에 가서 한 얘기예요. 딱 가서 앉았는데 바로 이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진짜 제자는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딱 되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 제자는 이게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아멘.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셨지 그냥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주장사잖아요. 붉은 비단.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대통령이 해외에서 그 국가 원수가 오면 공항에서부터 딱 갈 때 빨간 카페트 쫙 깔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 고관들이 이거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패션 계통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업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붓는데 어느 정도 되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로마 복음화 그 바울을 일평생 뒤에서 후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그 초월적 빛의 경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확실한 답과 여정에 대한 결론을 전달하는 전도자 만난 게 축복이고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목사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말씀할 때 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소통하고 원내시 될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은 천명받은 모세와 소통된 갈렙과 여호수아, 이두로 라합
모세 팀이 시대를 바꿨어요. 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세 팀. 사무엘과 이 다윗 팀. 블레셋 14대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고. 그 다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그 팀, 바벨론 팀,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을 도와가지고 끝까지 혼했던 바울 팀. 여기에 이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메시지 듣고 그냥 가면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회자와 여러분이 시대의 1000명을 이룰 한 팀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메시지 들었잖아요. 생이 딱 한 번인데 우리 일사가고팀이다. 우리는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천의 무작위 팀이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원네스 시너지라는 말이 뭐냐면 각기 장점 다 있잖아. 이거 원네스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기적을 이룬다. 그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어서 평생의 결론을 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그 빌립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변함없이 지금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두기고 시간에도 얘기했죠. 불신앙하는 사람은 40년 전에도 불신앙하고 40년 후에 뺑뺑이를 돌고 와가지고 또 불신앙하네.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은 40년 전에도 믿음의 고백, 40년 후에도 그거 봐라, 이 땅 들어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땅 왔잖냐 지금. 그러면 저 산지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음이 완악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불신앙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을 합니까? 그거는 사탄 선물이에요.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는. 뭐 누가 잘했든 못했든, 누가 옆에 뭐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뭐 얘기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고. 알겠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사단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그 마귀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뭐죠? 그랬더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생애 마치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너와 네 후대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응답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적 축복 누리세요. 영적인 힘을. 그거 누리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 자꾸 뭘 챙기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표에 따라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너 알 바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 그 축복 누리면 따라오는 거거든. 그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뭐 여러분 결론 내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는 밥 세끼 먹기도 어려워.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성령의 능력이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여러분 한번 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1장 9절에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면서 그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도록. 이건 끝난 거거든요. 이러면 흑암 여러분 바로 다 무너집니다. 영광이 임재하고 그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사람, 찬송의 사람이 찬송의 사람. 아멘. 찬송의 사람. 이렇게 불평하고 막 불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찬송 사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겠다고 그랬고요. 그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영혼 중심에 간직할 것, 평생 간직할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요, 빌보 2장에 그리스도요 예수의 마음이다. 뭐지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낮아지심.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질 아니하시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그거는 시작을 바르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나라가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낮아지심.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뭐죠? 그랬더니 높아지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어느 정도냐? 모든 입이 저분은 그리스도의 주님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셨다. 모든 입이 주라 시인을 했다고 그랬고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었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목동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그 11별 해바다리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 잡은 노예를 저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저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시인하고 무릎이 그 앞에 딱 꿇도록. 그 형제들 와서 다 무릎 꿇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정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이 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응답받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뛰어난 이름.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에도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다 멸망하는 사람 무슨 예수 그리스도 무슨 십자가. 이번에도 그 장례식 가서 보니까 내 중에 한 줌의 재가 돼가지고 땅에 딱 묻히는데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 없이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번 얘기하죠. 답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헛짓이에요. 헛짓.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뭐 재산 엄청 가지. 막 그 사람 딱 죽거나 애들 막 재산 쌓부터. 요새 뉴스 보셨죠? 재벌이나 굉장한 지위에 있는 그 자식들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배워온 게 마약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막 마약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응? 재벌 그 자식들이 말이지.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마지막으로 평생 간직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가장 높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지요? 전도자의 평생의 믿음입니다. 뭡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딴 거는 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최고 지식이다. 다른 거는 뭐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이거를 해로 여긴다 그래. 해로.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어야 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그 이름 가지고만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증거돼야 사람과 세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주 그냥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니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굴 만나 어딜 가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응? 최고의 계획이 뭐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게 뭐예요? 바울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보좌에게 진중이 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죽기도 각오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 아멘.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와도. 그래서 최고의 상급. 그러니까 상급은 위에서 내리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도 위에서 주셔야 되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 시공할 2, 3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도 위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nobody,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nothing,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었어. 왜? 땅의 거, 내 거, 사람의 것 가지고는 밥은 먹지만, 밥도 간신히 먹지만 세계보험 못하거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힘과 이 권세라야만 흑암을 꺾고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상급은 위에서 내리시는 거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맨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아멘.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 누리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답 가지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 제목처럼 전도자의 평생의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전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항상 승진하는데 뭐 항상 화딱지나고 항상 짜증나고 항상 아주 그냥 열받고 그럼 곤란하죠. 항상 기뻐하라. 왜요? 이미 구원받고 언약의 대열에서 미래 다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여러분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 던져져 가지고 코에다가 이 줄 끼고 이러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소원이 뭐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 건강만 회복돼 가지고 콧구멍에 이 콧줄만 빼고선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또 살아보면 또 생각이 또 난다 있어. 희한하죠. 그게. 참 사람이 간사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전도 대열에 서서 미래를 지금 확정짓고 승리의 여정을 누리며 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걸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왔어요. 매일 염려하거든.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아이고 이 지금 복음 누리기도 바쁜데 무슨 그렇게 염려가 많아. 이 염려할 때 베드로전서 5장에 뭐죠? 우는 사자처럼 염려하는 일을 찾아와가지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365번 염려하지 말고 여기 분명히 아무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시겠죠? 24 모든 것을 기도로. 자녀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건강이 안 좋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는 사인. 뭐가 잘 안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아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무능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큰 실패가 뭔 줄 아세요? 무능, 가난, 질병에 계속 빠져 사는 거. 아시겠죠? 가난할 수 있으면 거기 빠지면 안 돼. 알겠죠? 아플 수도 있지만 질병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마지막 4장 6절 7절 그랬고 4장 13절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그저 그냥 욕심을 다 버리세요.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일에 인생을 담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성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안 그러면요 가지고도 가난해요. 가지고도 뭔가는 막 또 뭐 채워지지 않고 뭐 그런 얘기 들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 다윗 그 도망댕기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신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내 잔이 넘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상하 침대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 생사를 넘나든 위기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 찬송